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 107편.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같이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추라는 게 보리를 의미하죠. 밀과 보리가 이맘때 추수되어져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추수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많이 고백해요. 왜냐하면 해와 비는 이 농사꾼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햇빛은 뭐 전기를 통해서 전등을 통해서 조금 줄 수는 있지만 비는요,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농사로 먹고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상추 심는 거요, 뭐 고추도 심고요, 우리 집에 토마토도 조금 열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농사는 그게 농사가 아니고 그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그런 농업이죠. 그러면 이 농사를 저어보면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이해하는데, 이제 농사로 먹고 살지 않는, 일을 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이 절기를 꼭 우리가 지켜야 될까? 농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절기라는 건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 아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먹고 사는데,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을 버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자,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뭘 사요? 먹을 걸 사요. 자, 그 먹을 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이 먹을 것이 가격이 폭등이 되어져요. 이걸 경험하게 했던 게 어디냐면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7년의 풍년을 주시고 7년의 흉년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소와 양들이 누구에게 속하게 하냐면 요셉에게 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먹고 살아요. 혹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요, 한 30일을 굶었으면, 자, 금을 가지겠어요? 빵을 가지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금으로 빵을 살 수 있으니까 금을 원하시겠다 그러는데 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금이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금하고 빵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게요? 빵. 금으로 빵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금빵이 더 원하는 거거든요. 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끼리 약속해서 이게 귀한 거니까 이걸 돈으로 가치를 두자고 둔 거지 금 자체가 먹을 게 아니에요. 혹시 배고프다고 혹시 다이아몬드를 드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래서 배고프시다고 컴퓨터를 드시거나 뭐 금을 갈아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일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요, 먹을 걸 사고 생계를 유지할 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는다고 우리의 심장이 뛸까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먹이면 돼요. 심장은요, 심장이 뛰어야 먹어요. 그 심장은 그럼 누가 뛰게 하실까? 저는 철저히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절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게 절기의 감사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절기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삶의 절기로서 세 가지 절기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먼저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진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기적같이 출애굽하게 해주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기적이죠. 한 300만 이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나가면요, 그 대혼란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보내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적같이 내보내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죽음의 신이 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비슷한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일제 지배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해방시켜준 날, 광복절이에요. 그 광복절 같은 유월절이 지나고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은 뭐죠? 49일이 되어서 그 다음 날인 50일이 되어진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순이라는 게 10을 이야기해서 오순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을 의미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이끄시던 하나님이 이제 보리 농사를 통해서 첫 수확을 거두며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광야 가운데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지는 첫 수확에 그를 기념하여 드려진 예배가 메추절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로 이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축절,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의 개념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초막적 장말절을 지키게 해요. 이 추수를 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광야의 시절이 있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셨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먹여 살려주셨다라는 걸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7일간 해요. 이게 광야에 초막을 짓고 머물렀다 해서 초막절, 그걸 초막을 또 바꿔서 장막절,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그 절을 이제 주신 식량들을 그냥 지금 다 먹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그 다음 맥추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이게 6월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책임지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절기는요, 네 가지 절기가 있어요. 먼저 부활절이에요. 6월절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세요.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은 무엇이냐면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하나님 잠깐 멈추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여러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일상이 고백이에요. 일상이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걸어오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걸어오시다가 지금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왜 그 저 힘든 몸 이끌고 오셨냐고 제 아내가 물어보니까 기도받으러 왔다고, 기도라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평범하게 걸어오셔서 이 꽃 가꾸고, 여러분들은 뭐 주일만 오셨지만 제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꽃들을 다 가꾸셨거든요. 그래서 저 아픈 다리를 가지고도 무슨 걱정을 하냐면 꽃들이 잘 클까, 그 걱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부전을 하시던 분이 매일 교회에 걸어오셔서 자전거 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저렇게 한순간에 휠체어 타고 오니까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걸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걸어오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다 차 타고 왔는데요. 차 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일상이라는 거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소화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예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부활절은요 생명이 주신 거고,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신, 일상 가운데 지켜주시면 감사하여 드리는 게 맥주절이고, 추수절은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추수게 하신 것, 아니 심은 걸 거두게 하시는 것, 매일 보는 거예요. 심는 걸 거두는 이 법칙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걷게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케 하는 게 추수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많이 심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요 믿음의 법칙이 있는 거, 심으면 거둬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사과 심으면 뭐가 나요? 사과가 나요. 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요.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거두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에요. 이게 시기를 다 좀 다르기도 하고 다 맞춰지기도 하지 않지만 어느 날이 어느 날이다, 어느 날이 어느 날이라가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왜 꼭 그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왜 초막을 이 더운 날, 이 힘든 날 왜 그 사막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이 초막을 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이 시대에 처음 캠핑이 이때 나온 거예요. 가족 캠핑이 이때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족 캠핑부터 수족관, 건조기 다 나와요. 제습기도 나오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이 캠핑을 하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 많은데 집에 안 있고 왜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오냐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지금 이렇게 추수하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를요 성심성의껏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요,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이요 기억해요. 그리고 엄마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얘들이 엄마 나 싫어 그러면 1,000원은 너 써 하고 1,000원은 드려. 그런데 안 드린다 그러면 그 1,000원도 안 주려. 그래서 이 1,000원이 어떻게 온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애들한테 가르쳐 가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절기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3번이 반복되어져요. 8절, 21절, 31절이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본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히브리어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3번을 반복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강조하시고 기적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일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우선 기적의 대부분은 뭐냐면 일상에 끼어진 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잃었던 건강이에요. 잃었던 건강이에요. 다리를 못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다리를 쓰게 하시고 걷게 하셔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원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기적이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던 사람이면 밥을 먹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부흥회 때 부흥회를 하시다가 이제 예전에 부흥회는 좀 길었거든요. 아침에도 하고 아침 먹고 나서 또 점심 먹고 나서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갑시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얌전한 이 권사님이, 진짜 얌전하던 권사님이 성가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멘 그러더래요.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닌, 정말 얌전한 게,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울릴까 하냐, 양금주 권사님 같은 분이, 저 부끄러움이, 세상 부끄러움 많은 양반이 갑자기 아멘 해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했는데, 그리고 나도 점심을 먹는데 이반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일주일간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왜 안 먹히는지 모르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밥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부흥회 중에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아멘 했더니 밥을 먹은 거예요.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점심 드시고 오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일상인데 그 일상이 무너져 있는 걸 기적같이, 파도가 잔잔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일렁거리는 거예요. 그 파도가, 풍랑이 부는 건요, 잔잔하던 파도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 무너졌던 게 세워지고 온전하지 않은 게 온전해지는 그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이미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상을 무너뜨려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리고 일상이 무너진 것 가운데 기적을 보이실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보이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와 창조주를 좀 구분을 해야 하는데, 창조자는 창조하셔서 하나님이요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창조하고 끝난 거예요.
창조주는요,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게 창조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일상 가운데 왜 이렇게 일으키시냐? 예수님이요, 이 말씀의 내용처럼 풍랑이 이런데 잔잔케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이 호수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호수를 저는 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길어인 거예요. 그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길게는 뭐 워낙 긴 호수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길더라고요. 이 그냥 긴 쪽이 한 13km, 그 다음에 짧은 쪽이 한 3km 정도가 되니까 짧은 호수는 아니잖아요. 바다같이 좀 넓을 만큼 보여지는 호수예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다가 이 호수니까 산 사이에 있다 보니 광풍이 가끔 불어요. 그러면요, 이 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몫으로 컸고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는 게 누가 더 익숙할까요? 어부들이죠. 어부는 배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는 분들이 어떻게 더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 배를 오래 타신 분들은요, 이 물 맛을 가지고도 물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이거 오늘 어떨지, 날씨만 봐도 어떨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한테요, 광풍이 일었는데 이 배가 막 출렁거리고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 어부였던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생겼다고. 아니, 더 태어나야 될 제자들은 죽을 것 같고 목수였던 예수님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를 만드실지도 모르겠죠. 배 때문에 당신이 만든 배니까 안 뒤집힐 걸 알 거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생명이, 이 제자들은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의 그 주관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자이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2주간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기침 때문에. 근데 이 기침보다 더 어려운 건요,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잠자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결심을 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주무시니까 그냥 두자. 주님 품에 왔으니 좀 자시겠다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좀 그냥 두자. 뭐 설교 못 듣는 건 나중에 뭐 유튜브로도 들으시면 되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일상이 무너지는데요. 와,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고 두렵고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온도가, 이 더운 날 제가요 내복 입고 이불 덮고 자고, 조금 더 이게 몸이 그 온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질까 할 정도로 무너지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듯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렇게 그냥 잠을 자는데요, 잠자면서 이렇게 감사한지를 몰라요. 잠자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면 그 불면증이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선포합니다. 잘지어다.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일상이 무너진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일상이 기적되어져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끼어진 게 문제거든요. 돼야 될 게 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되고 있던 것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잘 되고 있던 것이 막히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일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기적이기에 우리 안에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요,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기적을 일으키심을 말미암아 찬송할지라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는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녀 때문에 마음에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괴로운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자녀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 자녀가 인생에 좀 꼬이고 어려워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아파하시는 거 말고, 자녀가 너무 미워, 용서가 안 돼, 남편같이 너무 미워, 아내같이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자녀 때문에 막 밤이 막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잠을 못 주무고 자녀 때문에 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 제가 뭐 상담을 하고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데, 부모 때문에, 그리고 이 배우자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하시는데 자녀 때문에 괴로운 분들은 별로 없더라. 근데요, 보니까 나쁜 짓은 자녀가 더 많이 하거든. 밥 먹여줘, 재워줘, 옷 입혀줘, 다 해줘도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예요. 진짜 못된 놈들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낳았어?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근데요, 부모는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내가 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얼마나 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안 하고요,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하대요. 아니, 공짜로 먹여줬죠, 공짜로 재워줬죠, 공짜로 옷 사줬죠. 자기들이 옷 사라고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한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녀한테요 전혀 불평을 안 해요. 이게요, 사랑이라는 거더라고요. 우리 부모 안에요, 하나님이 DNA로 심어놓은 게 그 하나님 마음처럼 인자라는 걸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잘한 대로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한테 제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우주까지 다 움직여가지고 우리한테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한다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일 안 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게 기적이다. 아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이 기억이 되고 알아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흐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요,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거, 주일 오늘 아침에 다 일정도 있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또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냥 와요. 하나님께 또 그 감사함으로 물질까지 드려지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여지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때로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다?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더 큰 기적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이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자랑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주님을 자랑하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요 오순절이 됐을 때, 이 맥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해요. 이 오순절의 성령이 경험, 이 맥추절에 예수님을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요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제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배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누리셨던 그 편안함, 그 평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을 때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거든요.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당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전 세 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일상이 기적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백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하는 걸 3번이나 하는데 그 찬송할지라는 그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찬송하다, 고백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억으로 끝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알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십시오. 우리 안에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자랑한다는 건 기억을 나누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요 우리만 경험하러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세상 가운데 알리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아이고 자랑하면 복날라가 아니요. 내가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특별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내가 특별하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셨어 라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는 것, 일상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 일상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너를 지키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의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너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상이 무너져 계십니까? 건강이십니까? 관계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넣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그 광풍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혹시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평안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일상이 기적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광풍을 보며 함께하는 주님을 못 봤던 것처럼, 항상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많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그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일상 가운데 이제 주님을 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울고 있는 이들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